어떤 거를 준비해 가는지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준비했구나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뒤집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시 못 뒤집어요. 기어다니지를 못해요. 그러면 수겸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냥 누워있다가 뒤집는 걸 했고 다시 뒤집기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런데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부모님. 우리가 수겸이를 보호하듯이 그러면 우리 청년들 지금 누가 보호하고 있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또한 그러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목동이었어요. 사람들이요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어떠한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참 신기한 것은요 뭐냐면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고 사용을 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사울왕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요. 그 불순종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요 촛대를 옮겨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들이 세워졌는데 거기에서 교만함이 올라오고 내가 했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잖아요. 미안해요. 하나님은 그때 때려요. 네. 근데 분명히 사울도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겸손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준비된 사람. 근데 그가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따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준비하고자 해요.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사울이라는 왕은요. 누가 준비하길 원했고 누가 세우길 원했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요. 막 썽을 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화가 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해 줬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알려줘요. 사울 왕이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사울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 힘들 거라고 고통 속에서 허덕일 거라고. 한번 사무엘상 읽어봐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준비되어 가요. 사람이 준비했던 것과 다르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울 왕이 올바르게 살았다면 쭉 갔겠죠. 안타까워요. 네. 잘 봐요.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보냐면 훤칠한 키, 잘생긴 외모, 학력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봐요. 사무엘도 동일했어요. 이세 집에 갔는데 거기에 첫째 아들이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그건 상징이에요. 사울 왕과 비교를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해요? 정말로 준비되고 있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다. 오늘 같은 날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단 한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훈계하잖아요. 그거 보지 말라고. 내가 그거 버렸다고. 첫째, 둘째 다 아니네요. 거기에 있지도 않아요. 거기에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의 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목동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그는 막내로서 부모님의 명령에 따라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 양 치는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알아요? 어린아이 같이 사람들 눈에는 그냥 보여요. 그런데 그가요 용사더라고요. 용사. 자기한테 한 명 딱 양이 맡겨지면 그 양을 책임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더라고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양을 치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곰이나 사자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늑대가 안 올까요? 와요. 그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싸워요. 근데 그가 즐겨 쓰는 무기가 있어요. 물맷돌. 우리가 생각하는 새총이 아니에요.
이건 무기예요, 무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통해서 어린 나이지만 어떻게 해요?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어요. 신실하게. 근데 아버지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냥 키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니까요. 어떠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과 합하여서 그 안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사람, 너무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주위 사람을 신경을 안 써요. 네네, 주위 사람 신경 안 쓰고 자기의 치부가 보이더라도 춤을 췄던 왕. 왜 그럴까요? 자기 자리를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나는 그냥 천한 사람이고 목동이고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를 세워버렸으니까. 그러한 사람이 다윗이래요. 그가 그러한 모습으로 작은 일에 충성을 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봐야죠. 실질적인 삶의 적용에 있어서 육상 선수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100m 달리기에 경주를 나갈 수 있나요? 아니죠. 코치가 있어야 돼요. 감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체력 단련을 해야 돼요. 순간순간 기록들을 재야 돼요. 그 기록을 재면서 단축이 되어지고 있구나. 그 모습을 점검해요.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하지 않았어요.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함께. 근데 다윗은요,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버지도 무시했어요. 근데 누구랑 함께 늘 동행을 하고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시편 23편에 너무나 멋져요. 나의 목자가 돼가지고요, 내 삶 속에서 이끌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실만한 물가 속에서 뛰어놀아요. 그 안에서 주님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내 영이 소생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그냥 걸어가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갑자기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겨자씨로 이미 준비되어지고 있다. 그 준비되어지는 그 순간이 언제예요? 사무엘이 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근데 사무엘도 겁먹잖아요. 사울 왕이 나 죽이면 어떡해요? 겁먹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그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라고 해도 바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열리지 않아요. 열리지 않아요. 신약에 보면 오순절 사건 또한 과거에 이미 준비되었고 그때는 이제 만천하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로 바뀌어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지. 다윗은 이제부터 정말로 믿음의 연단으로 준비되어져요. 무슨 뜻일까요? 사울이요, 불순종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통치했죠? 40년. 그 나머지 기간 동안 다윗이 무엇을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준비되어져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리고 승리도 맛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깊게 들어가는 준비되는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가져와 볼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어떠한 모습인지 알고 있지만 드러내질 않잖아요. 평상시와 동일하게 아버지 말에 순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고 형들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전쟁터도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지 준비되어 있는지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 순간이 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나요? 형들이 방해해요. 아버지가 전쟁에 나간 형들한테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먹을 것 갖다 주러 갔는데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요. 여러분들 부모님 욕하면 어때요? 친구가
아니면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욕하면 어때요? 머리가 돌아요. 화가 나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일진이다, 나보다 힘이 세다, 어떡할 거예요?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다들 겁먹어 버렸어요. 외적인 게 보이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 벌벌 떨어요. 다윗이 그래서 생각을 해요.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 그런 이야기를 풍겨요. 근데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 형들이 방해하잖아요. 교만한 놈아, 너 전쟁 구경하려고 왔지. 그거 아니잖아요. 화를 내야죠. 혼을 내야죠. 정말로 진심으로 준비되어 있는 다윗 속에서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이야기가, 그 소문이 사울 왕에게 들어가요. 근데 너무 웃기죠? 소년이 왔어요. 너무나 그냥 잘생기고 아름다운 소년이 왔어요. 네가 지금 블레셋과 골리앗이란 장군과 싸우겠다고? 그가 그때 고백해요. 내가 어떻게 준비됐는지. 그걸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면접 가죠. 그때 면접관이 물을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물은 것처럼 물을 거예요. 그때 다윗은 정확하게 그 면접에 대한 답을 줘요. 제가요 목동이었고요, 제가요 곰과 사자나 그들이 왔을 때, 그런 동물들이 왔을 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입을 찢으면서 그 양을 구해왔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진실되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요? 취업이라는 블레셋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다 준비해가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준비해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냄새 나는 것을 그냥 풍겼는데 딱 맞아떨어져서 합격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안에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들이 여러분들 무시하잖아요. 면접 보면서 여러분들의 스펙을 깎고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을 깎아내리잖아요. 그 블레셋, 골리앗, 그때 여러분들은 담대해야죠. 합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서 여호와께서 원하는 마음속에 내가 진정으로 준비된 그 순간, 그 마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거 달라고 준비해야죠. 다윗 한 사람은 그랬어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술에 술 타고 물에 물 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에 사울 왕이 이제 어떻게 하잖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줘요. 갑옷을 주고 창을 주고 칼을 주고.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철기라고 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청동기라고 해봐요.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무기예요. 왕이나 조금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게 있고 나머지는 그런 무기가 없어요. 근데 상대방은요, 철기네요. 철기 문화네요.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들이 취업에 나가서 도대체 어떻게 이겨요? 스펙 쌓은 서울대생들은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내 안에 내 영이 소생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마음속에 그 꿈에 대한 비전을 품고 나아간다면 이겨요. 이겨요. 현실과 괴리감이 있죠? 이겨요. 믿음은 이깁니다. 그 다윗이 자기의 것이 아니니까 좋은 것을 취하지 않아요. 그 갑옷 그냥 벗어요. 나에게 익숙한 건 물맷돌 5개를 집어요. 물맷돌 5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가 사용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단 하나의 물맷돌. 사사기 시대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들의 왼손잡이인데요, 명사수래요. 이 물맷돌을요 돌려가지고 던지기만 하면 배팔배중으로 맞힌대요. 뭐예요? 무기예요. 무기. 살인 무기. 전쟁할 수 있는 무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의지한 다윗. 실질적으로 주 안에서 준비되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어떤 걸 의지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성경 말씀대로 등장을 해요. 올맷돌을 던지고 골리앗이 쓰러졌고 그가 가지고 있는 칼로 그의 목을 잘라서 이기잖아요. 원수가 내 목전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 그것을 언제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이 블레셋과 여러분들은 날마다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요? 무엇을 준비할 건가요? 과거에 제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갔던 때가 있어요. 신대원에 바로 가고 싶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지금은 막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그러면 취업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네요. 1년 후면 다시 신대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두 군데 면접을 봤는데 두 군데 다 합격을 했어요. 한 군데 면접은 어디였냐면 아무 자동차 관련된 그런 곳, 사무 관련된 거고요. 또 한 곳은요, 삼성전자에서 판매하는 판매직이었어요. 근데 주님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한 다음에 면접 보러 갔는데 둘 중에 삼성전자를 선택했어요. 왜 그곳을 선택했냐면요, 운전하면서 면접 가는데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겁니다. 듣고 그냥 넘기세요. 내가 너의 엄마의 기도를 들었다. 그렇게 감동이 왔어요. 면접 보고 거기에서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판매직은 주일날도 나와야 된대요. 거기는 일요일이라고 하겠죠. 일요일날도 나와야 된대요. 죄송합니다. 일요일날은 제가 못 옵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무조건 일을 하고 토요일날 더 빨리 갈 수 있는 하루 전날은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포기했어요. 대신 그렇게 일을 할게요. 그리고 주일날만은 쉬게 해주세요. 떨어졌겠지. 그런데 마음에 그 울림이 생각이 드니까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도대체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했어요? 25살 때 신대원을 간다고 콜링을 받았고 준비를 했는데 길이 계속해서 막혔어요. 이제 30살이 됐어요. 네, 제 기억으로 30살이에요. 31살 때 신대원에 갔으니까. 그러면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엄마가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아니에요? 지금도 신대원이 아니에요? 그럼 취업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이 뭐예요? 너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었다. 둘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합격했다. 웃기지 않아요? 오지 않았는데 준비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나는 합격했다. 제가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어요. 준비했거든요. 정말로 시간이 흘렀고 두 군데서 합격 왔다고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간 곳은 어디예요? 네, 하나님께서 마음에 울림을 준 곳, 그곳에 갔어요.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하나님, 이 세상이라는 블레셋 취업이라는 문 속에서 합격시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내 달란트를 준비하면서 주여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기름 부으셨죠. 성령의 충만함 주셨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곳에 나를 취업시켜주세요 라고 바꿔서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이 두 개 차이가 너무나 커요. 왜 큰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그 순간 주일 성수를 못하게 취업하는 그 곳에서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공격할 거니까. 술, 문화, 회식, 기타 등등 업무, 여러분들이 모르는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처럼 그냥 그 블레셋이라는 공간에서 겁먹을 거예요. 준비해야죠. 그 준비가 다윗은 됐다. 다윗은 됐다. 다윗이기 때문에 됐죠 라고 말하는 친구들 미안해요. 그러면 송양훈 목사님, 기타 등등 유명한 사람들, 그분들은 뭔가요? 여기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준비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베드로가 보인하고 도망갔지만 다시 나타나 알려준 것처럼 여러분들 꾸그라지게 할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허락했지만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또 준비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받았고 100세 때 이삭을 낳았죠. 다윗은 사울 왕이 40년 동안 통치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연단받고 40년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그가 준비된 왕으로서 자리에 섰지만 계속해서 준비돼 가요. 그러면 이걸 세상적인 용어로 가져가 볼까요? 우리는 평생 공부해야 돼요.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바꿔볼까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좁은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걸 의지할 거고 어떤 걸 붙잡을 겁니까? 한번 깊게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라는 그 블레셋 골리앗과 마주쳤을 때 신기하게 무서움이 아니고요, 담대함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호흡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숙이 들어와 그를 물리칠 거니까요. 여러분이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리칠 것이니까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준비시켜달라고. 마음 바꿔서 기도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시켜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블레셋이, 세상에 있는 블레셋이 뭐 취업이든 피자든 결혼이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